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가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모든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여기 깨어나는 나라 가운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번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
가수이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가의 전형적인 사람으로서 성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성공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한 줄밖에 안 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들아, 너무 빨리 보고 달리지 말아라. 그리하게 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만단다. 이 어머니 편지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이 에디 칸터는 깊게 생각하고 자기 수첩에 3가지의 질문을 써놓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항상 생각하며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나를 위해 일하는가? 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가? 내 가족을 위하는가? 나의 일이냐? 남의 일이냐? 언제나 질문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성공을 원하는가? 아니면 참된 진리를 원하는가? 내 안의 욕망과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선한 의지,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언제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 3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결과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흔히 예수를 믿어도 뭘 해도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잘 돼야 하고 그리고 내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도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 그때는 이익이 눈앞에 보이기에 나를 위한 이익이기에 내 스스로가 내 자신도 나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그리고 한없이 약해짐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가 낳고 하는 것처럼 역대상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과 족보와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 채찍을 맞아서 또 채석장 같은 곳에서 강제 노동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다의 포로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같은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하면서 그는 학사였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나름대로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거기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풍습에 익숙해져 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유대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던 것을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가는 길도 문제입니다. 수백 킬로를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가족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들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각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버려진 땅을 개간하고 또 농사를 지을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결단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희생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단이 있어야만이 오늘같이 이 오후 시간에 사부 예배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 역대상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9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왕이 오르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각 지파의 이름과 후손들이 지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의 눈물길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상이 누구이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이 하면서 이름만 열거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짧지만은 짧은 구절 속에서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가 하는 일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읽다 보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무명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큰 일, 드러난 일, 위대한 일,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귀한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갈 때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보면 이름이 나오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가 한 일을 기록한 말씀의 첫 번째는 오늘 9장 31절에 나오는 맏디다입니다. 오늘 맏디다에 가서 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자손 살롬의 아들 장자 맏디다라 하는 네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으며, 네 사람 맏디다가 냄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는 겁니다. 냄비에 지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짐이라고 얘기하죠. 지진다는 게 뭘까요? 32절의 말씀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마다 준비하였더라. 맏디다는요, 떡을 만들어서, 진설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임받는 떡, 안식일마다 쓰임받는 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필이면 떡 굽는 사람 맏디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떡을 굽는 일, 이것 때문에 나라가 흥하여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일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제사 드릴 때에 떡을 알맞게 잘 굽는다고 해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잘못 구웠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한 일입니다. 여러분, 떡 굽는데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떡 굽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창조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향이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다는 이 영향이 없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 볼 없는 일 같으나 이 마띠다에게서는 이 일을 특별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의미 없는 일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미 있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뭘까요? 그냥 빵이라고 끝날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언약이 담겨져 있는 상징성이 있는 빵으로서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는 별 볼 없는 일 같지만 마띠다는 진설병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특별한 떡임을 알고 화해자의 직물, 화목자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큰일한 거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가능케 하는 진설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앞절에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며 18절부터 19절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 된 직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이신 귀한 사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자요? 화목자예요. 화목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화목이란 단어는 신약 경경에 12번 나옵니다. 이 말은 헤어진 상태에서의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헤어져 있다가 다시 모인다는 리카운스. 과거에 가졌던 불편한 감정들, 미움들, 다른 사람을 향한 불편한 감정들이 내려놓아질 때에 비로소 뭐예요? 리카운스를 내는 거예요. 재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몇 번 나오냐면 72번이나 나와요. 그 치유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의 기사를 보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보상의 차원이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착한 일 했기에 그래? 네가 착한 일을 했어 그럼 내가 너 병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너 과거에 왜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과 그의 잘못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왜 못해요?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안에 화해하지 못할까요? 상대방을 향한 불편한 감정들, 미운 마음, 그리고 화나게 하는 것들, 이걸 버려야만이 화목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 죄의 쌍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야 할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네가 어떤 죄를 졌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주홍 같은 빛을, 빛발간 같은 진홍빛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지름은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과거를 묻지 않은 것처럼, 내가 과거에 너가 뭘 했는지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인물은 열왕기상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이면 또 하나의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데,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이름은 그의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아브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다윗, 다른 사람의 팔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일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인생이 확정되어 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다 아는 기도고 찬송도 있는 기도, 좋아하는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 야베스가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바꾸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내 미래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에 비록 고통스럽게 태어난 인생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다. 땅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땅을 바라보면 미래의 불확실성이지만, 땅을 바라보면 고통과 고난과 환난에 점철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위를 바라보고 내 미래를 주관하시고 내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일본의 후지산 정복의 역사 가운데 91세의 나이로 저 정상에 올라 후지산 정복의 기록을 세웠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 이름은 크루크스 할머니입니다. 91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1988년 7월 24일에 4797m의 후지산의 정상에 오릅니다. 고령의 나이에 저 나이에 오르기에 간호사와 의사와 등반가와 심지어 할머니를 위해 요리할 요리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새벽 3시 45분에 해가 뜰 무렵 속에 후지산의 정상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1세 할머니가 저 후지산 4797m의 후지산에 올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가지며 환호하며 감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 할머니는, 이 크루크스 할머니는 그 환호와 그 소리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 올라 앉아 아무걸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성경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폈답니다. 그리고 후지산의 정복의 기쁨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칠 것이니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르자. 율법은 시온에서 나가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르치는 거와 그 인도하신 길을 따라 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시온이 나오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삶은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걱정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야베스 삶이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게 태어난 인생이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면 고통과 절망의 삶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 그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아닐까요? 우리 땅의 것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여러분 예방적 거리가 완화됐다고 해도 교회 오기가 두렵잖아요. 어저께 어떤 기자와 얘기하는 가운데 왜 교회가 안 모이는 줄 아세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방적 수칙을 다 지키면서도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예방적 수칙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탐욕과 욕심으로 일어난 이 감염병의 사태,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미증류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 다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과학이, 기술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져 가잖아요. 삶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 이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끝으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은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 익명의 토기장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 거기서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그릇 만드는 일입니다. 왕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궁중에서 쓰는 그릇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던 성물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기정의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지, 다른 사람은 다 이름과 가문과 족보가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직무와 더불어 익명으로 처지하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기나 그릇 만드는 사람들의 도공들의 삶을 보면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조그만 간장 종지가장 만들어도 그 정성을 다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왜요? 하나님 성전에 쓰여질 재물이기 때문에, 예물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정성과 마음을 다한다. 그거 본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것은 그 사람이 그래서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쓰임받는 그릇을 만드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좋은 그릇, 색깔이 잘 나온 그릇, 잘 빠진 그릇,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9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온라인 예배, 제가 온라인 예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어떠셨어요? 2주 동안은 좀 옷도 잘 입고 텔레비 앞에서, 영상물 앞에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2주 지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소파에 비듬이 귀스에 앉아서. 4주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편안한 자세로. 5주 때면 켜놓고 할 일 다 하지요? 6주 때니까 뭐예요? 켜놓기만 합니다. 7주는요, 아유, 생각지도 않잖아요. 통계상으로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다는 20% 가운데 정말로 20% 됐다는 거예요. 20%만. 그 가운데 정말로 정성되게 드렸다는 프로세스가 30%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앞에 가졌던 것이 뭘까요? 얼마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안 그러셨어요? 비록 비스님이 자꾸만 내 몸이 뉘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향하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일생이 하나님께 합함한 마음에 서의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탐욕적이에요. 정욕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예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떠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기독교 핵심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만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우스움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의롭다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이 바벨론의 포로 잠복하기 전에 에레미야는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기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와 진리예요.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실까요? 통이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은사, 그 재능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물, 제사의 그릇은 레위기와 신명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규격에 맞게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하여 그릇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유혹받는 게 뭐예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큰 위험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요한네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빵 굽는 일, 그거 한다고 나라에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병 굽는 일은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 자, 화해자의 삶을 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들려오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요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도대체 언제 끝날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있을까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우리 다 구원받은 자랍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I can do 바깥 얘기예요. 위로와 격려의 얘기 바깥 사람들 얘기예요. 얼음 주머니 뒤집어 쓰면서 소원 얘기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이 백성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빛된 자로, 만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화목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 땅에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바꿀 수 있다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